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제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은혜 안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이제 어제 그 본문에서는 드디어 삼손이 태어난 그러한 후에 그에게 한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니고 원래 이곳은 그 단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라고 하는 지금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으로 가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그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보았던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나서 2절 보니까 삼손이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좀 당황스럽죠. 그냥 이 여인을 보았을 뿐입니다. 제대로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이 마음에 든다고 부모에게 가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눈에 반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3절에 부모가 당연히 거절하죠.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가느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더군다나 너 나실이냐. 이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부모에게 계속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얼마든지 내 동족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좋아합니다. 나를 왜 데려오세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좋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내가 그 여자가 내게 적절합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옳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자기에게 적절한 여인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야말로 한눈에 반하여서 그에게 빠진 상태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때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괴롭힐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에게 정신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번역에 있어서 문제죠. 4절에 삼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 실제로 삼손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삼손이란 단어는 없고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는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를 삼손으로 오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그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번역에서 보면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기회를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야말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기회로 삼으셔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부모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용하실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5절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부모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위해 결혼 준비로 딥나에 내려가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포도원에 이르렀다. 당연히 포도주가 나올 거고 잔치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포도나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뭔가 삼손이 가는 그 장소가 좀 이렇게 위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에 이르러서 보니까 젊은 사자가 이제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에게서 괴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손으로 잡아 죽인 거죠. 삼손에게서 처음 드러난 파괴력입니다. 삼손에게 숨겨졌던 파괴력.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힘이 나왔어요. 힘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딥나로 내려가서 7절에 그 여자와 직접 대면까지 하게 되죠.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직접 대면하고 나니까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삼손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눈에 들었더라. 자신의 눈에 옳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삼손은 그의 눈에 마음에 들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당시 사사시대를 가장 크게 대표하는 표현. 그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삼손도 역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8절 이렇게 대면했던 후에 이제 정식으로 아내를 삼으려고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다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돌이켰다는 것은 원래 쭉 가다가 그때 내가 이 사자를 죽였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주검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자의 몸에 벌떼가 벌집을 만들고 거기다 꿀을 모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곳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거나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 피가 있고 뭐 살점이 있고 그런데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쉽게 건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벌이 이곳에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 벌집이 있고 꿀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바로 그 꿀을 떠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 삼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 동물의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검이 있는 것을 갖고 주검에서 나온 꿀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것을 부모에게 드려서 먹게 해서 부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죠. 이것이 사자의 그 주검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제멋대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자,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드디어 이제 부모가 가서 그곳에서 결혼식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이제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서 그곳 청년들의 풍속을 따라서 11절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그 블레셋에 3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요. 그리고 소개를 하고 거기서 흥건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12절에 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 30명의 친구가 왔으니까 각각 한 사람에게 베옷 30벌, 베옷 한 벌씩, 겉옷 좋은 겉옷 한 벌씩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만약에 너희가 틀리면,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는 거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낸 수수께끼는 뭡니까? 14절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것은 바로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강한 그러한 힘으로 동물들을 잡아먹죠. 그렇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은 단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기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결혼잔치는 7일간 진행됩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7일간 진행이 되고, 자, 이 수수께끼를 받은 블레셋 청년들이 이제 이것을 풀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를 꿰이는 겁니다. 내가 삼손에게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다 나오네요.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줘라고 위협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너 네 아버지 집 다 불살라 버리겠다. 자, 이렇게 위협하게 되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조르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일곱째 날에 대한 번역은 다른 성경에서는 넷째 날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딱 일곱째 날 당일로 보기는 이 전체 흐름상 어려웠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삼손의 아내는 처음엔 안 알려주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도다. 이거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미워하는 거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 여자의 눈물 앞에 삼손이 그만 마음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7일 잔치가 끝날 때 친구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고 맙니다. 자, 결국 그 수수께끼를 알려줌에 그 아내가 블레셋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주죠. 자, 일곱째 날 되었을 때 해가 질 때 마지막에 드디어 청년들이 18절 삼손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에 빗대어서 이렇게 사자와 꿀을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가 탄로난 셈이죠. 그러면 약속했으니 어떻게 돼요? 옷 30벌씩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베옷과 겉옷 30벌. 자, 이때 삼손이 말하죠.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었으면 내 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해서 내 암송아지는 아내를 말하죠. 내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이걸 빼내지 않았으면 너희는 풀지 못했을 거다 라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여호와 영이 또 삼손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갑자기 여호와 영이 내려서 삼손이 이 아스글론은 원래 유대 땅이었는데 역시 블레셋에 지금 뺏긴 상태입니다. 아스글론에 가서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 30벌을 다 노력해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와서 약속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숫개기를 마쳤으니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더라. 장인어른은 그의 삼손의 아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사사 이야기인데 이 삼손의 연애담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상황과 또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하는 삼손,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 자기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봉으로부터 들어서 알겠지만 그는 그것을 망각했어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면 그 자신의 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삶의 이유도 망각하죠. 사명을 상실하게 되죠.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관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을 보자 한눈에 반했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눈에 반하는 게 문제예요.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두 눈에 반해야 되는데 한눈에 반하는 거죠. 내가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어요. 이 두 눈으로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삼손은 자기 뜻대로만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가 본분을 망각하면 이렇게 엉뚱한 자기중심적인 내 사명과 내 신앙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복잡해지고 불순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떠나기 때문이죠. 말씀이 죽은 시대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지만 삼손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릇된 모습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장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왜 내려갑니까? 물론 이곳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을 다시 점령한 곳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것,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발길이 온전한 것을 향하지 못했던 거죠. 더 나아가 그의 보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실 것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그러한 슬기롭고 바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분을 잊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은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분을 잃은 모습,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될까봐 코로나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임을 잊을까봐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은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르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